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의 공경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즉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세상의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허리띠를 다 차고 오십니다. 물론 요즘은 더 옷 맴새를 이제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우리 허리에 다 벨트를 꽉 차야 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 허리띠 차고 오셨습니까? 안 차셨습니까? 네, 허리띠를 다 차고 오죠. 이게 뭐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의 길이 영적 싸움임을 인지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이런 싸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말이나 이런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탄이 그거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때로는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깨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나의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영적 싸움이 계속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까 말까, 딴 생각을 할까 말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요. 저 말씀에 아멘을 할까 노멘을 할까 이러면서 내 수많은 머릿속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 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싸움의 준비, 이게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은 뭐냐? 이 호심경은 내 흉배,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흉배라고 번역이 됐어요. 내 가슴을 지키는 방패막이죠. 그래서 가슴과 내 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다리 부러져서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쳐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이 다리 부러졌다고 손이 다쳤다고 교회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흉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의의 흉배는 뭐냐?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실족하느냐?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내가 왜 감정과 내 마음을 다치느냐? 나의 의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자랑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그것을 알아주고 박수 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아예 원칙 세우셨더라고요. 자기는 칭찬을 절대 안 하신대요. 전도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강단에서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의 또 목회 방침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간혹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이분이 생각이 나고, 이분을 칭찬하면 또 저분이 생각나고, 장로님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를 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것이 나의 의가 될까 봐, 이게 나의 열심이 돼서
또 그것만을 너무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법으로 나오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 법 잘 지켰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이거로 나오지 마시고 오늘은 이번 주는 잘 지켰지만 다음 주에는 못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저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아니요. 그거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 사랑에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즉 전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는 전투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화가 뭐냐? 평안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의 능력의 신발을 신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공부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 자리를 복음의 힘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만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전투화 벗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전투화를 신고 막 전투하려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투화가 필요해요. 이겨야 되니까. 수많은 공격을 오거든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복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가는 곳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데 그곳에 있게 하세요. 왜? 그곳을 평안의 곳으로, 평화의 곳으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곳으로 나를 만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에이레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골리앗 이따도 볼 거지만 골리앗의 뜻이 뭐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싸움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들, 평화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평화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평화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평화. 여러분의 사역의 결론은 평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는 평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싸움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은 평화,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우리가 믿음하면 왠지 믿음 가지면 뭔가 이겨야 될 것 같은 생각 우리가 가져요. 믿음을 무기, 공격 무기, 검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검이 아닌 방패입니다로 정해보았어요. 믿음은 검이 아닌 방패입니다. 시작. 믿음은 검이 아닌 방패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런 믿음은 방패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16절 처음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앞에 수식어가 있죠. 모든 것 위에. 무엇 위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앞에 말하는 그 세 가지
뜻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속에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 그리고 절망의 화살, 죄책감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유혹의 화살들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공격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믿음이 좋은데 갑자기 막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만이 막 생기고 죄책감이 막 생기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속에 어쩌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런 불화살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악한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냥 그 자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 게으른 사람 건들지 않아요. 그 게으름이 그냥 하나님의 도구, 그냥 그 사탄의 도구거든. 근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다시 내가 일어나 봐야 되겠다.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좀 부활 좀 하자. 그래서 뭔가 믿음 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시험이 오고, 뭔가 공격이 오고, 악한 영의 불화살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고 뭔가 내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내가 잘 막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13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볼 건데요. 구약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볼 건데요. 자, 먼저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사울왕이 위기에 처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의 눈에 살짝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그러니까 엄청 두렵게 많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모든 백성은 뭐 하더라? 7절 마지막 절, 7절 마지막. 모든 백성은 뭐 하더라?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떨고 있어. 두려워요. 그러자 8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뭔가 먼저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죠.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는 사울이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화살을 맞고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그가 대신 번제를 드려요. 이것으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되고 13절 보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까지.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할 것이라?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한 이유가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래요? 져서 그래요? 아니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의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했기에 결국은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사울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책을 하나 샀을 때 심리학 전공하신 그 신부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뽑아서 그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울은 이 마음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관리를 못한 사울,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스스로의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조금 다윗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잘 되면 칭찬하면 되잖아요. 왜? 백성은 내가 왕인데 그 왕으로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사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뭐냐?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과의 싸우기 전에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에요.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할 때 하다 보면 뭔가 응답이 잘 돼. 하나님이 1000시간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주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잘 됐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척척척 해 주셨어요.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교회도 내 마음에 막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해.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되고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헌신,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이 아니야. 오늘 봉사할 기분도 아니고 예배할 기분도 아니야. 감정도 아니야. 그럼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없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신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기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고 기분은 기분이고 내 태도를 굳게 잡아서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말씀이 있겠지만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0쪽 로마서 8장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250쪽 우리 찾으신 분들은 아멘. 이제는 많이 잘 찾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누가 우리를 무엇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니 아들을 주시고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 바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엇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하리요? 끊으리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오늘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감정, 기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래서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무엇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38,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책갈피 꼭 해놓으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내 믿음의 방패가 뭐냐? 앞에 제가 의의 호심경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가 뭐냐?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됨됨이가 아닌, 나의 성품, 나의 믿음의 수준, 그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요의 그 관계 속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방패가 돼서 수많은 불화사 속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배 생활을 하냐? 너 지난주에 이러이러하게 살았잖아. 네가 무슨 예배할 자격이 있어? 그런 수많은 불화살을 공격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시작. 누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래서 예배해. 나 그래서 예배해. 너 같은 게 뭐 예배 왜 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뭐 권사야? 뭐 목사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공격하면 나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나 그래서 예수 믿어. 나 그래서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 주님의 방패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능동적인 방어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방어입니다. 시작. 믿음은 능동적인 방어입니다. 우리가 마치 방패라고 하면 뭔가 피하고 막아내고 수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방패로 버티느냐?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기려고 내가 먼저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전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도구? 전진하는 도구. 막으면서 전진하기 위해 방패를 막는 거지, 마치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뭔가 소극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내면서 전진해 나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눈 뜨고 할 때까지.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 하니까 뭔가 막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막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캄캄할지라도 말씀 믿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중간고사에 시험 들지 말고 다시 깨어서 잊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간고사는 중간만 보라고 중간고사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구약으로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구약 435쪽. 435쪽.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인데요.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이 형들 셋이 전장에 나간 거를 보고 아버지 이새가 떡 좀 갖다 줘라, 음식 좀 갖다 줘라. 거기를 가다가 그 전장을 참여하게 되고 골리앗의 말에 이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나를 전쟁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알았어, 와봐. 그래서 군복을 입혀주는데 군복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군복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고 나가요. 다윗은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기만 들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없어요. 그런데 저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41절 보세요. 41절.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는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자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골리앗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없어요. 그런데 없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방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방패가 있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방패가 없어요. 그냥 돌 들고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가소롭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런데 다윗에게는 방패가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방패.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라는 방패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37절 보세요. 37절. 17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의 방패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가 평소에 사자와의 싸움, 곰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그 경험,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한 그 경험들이 모아져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다윗이 큰 골리앗 앞에 서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대장부, 큰 믿음의 방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특별 집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간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의 믿음의 생활, 하루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매일 하는 나의 영성 생활의 규칙적인 믿음의 경건 생활을 통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지금의 믿음은 아주 작지만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가끔 로마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방패가 이따만한 거 본 적 있으시죠? 몸을 다 가리는 방패.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는,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내 일상생활 속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믿음의 경험이 나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죄를 감추는 방패로 쓰지 마세요. 나의 게으름을 감추는데 내 믿음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피하는데 그 방패를 쓰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러 주시는 무기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야. 그 말씀을 피하고 도망가고 수동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방패가 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인 경건 생활이지만 그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능동적인,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방패 삼아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받아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